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으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하게 성장하였고 또 온 지역에 널리 좋은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소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아있는 교회고 죽어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신비한 존재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죽은 조직체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불이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는 사명으로 유지된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안 되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사명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후대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부어서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은혜, 구원, 이것은 곧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철저히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깁니다. 바로 그 길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은 교회에 와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는 예배가 중요하고 또한 교제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신앙인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우리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찾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그것도 그 새벽에.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고쳐주고 나니까 또 다른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그 질병 고쳐달라고 또 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와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주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 들어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상사가, 예수를 모르던 나의 동료가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증인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명에 있는 신앙은 전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가슴에 생명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요 가까운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관에서 그들의 삶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그들의 지도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지도했던 학생들이 10학년 학생, 곧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4년간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입니다. 국어를 가르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삶을 모습을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저에게 참 많이 제가 눈물 나도록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의 친구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냥 그 친구들이 말을 해도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저 친구들에게 같이 하면서 생활을 함께 나누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변할까? 나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이 지도를 했지만 제가 떠날 때까지 그 학생들은 저에게 울도록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친구들이 떠나면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씩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편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아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던 친구들이 제가 떠나고 나서 아빠래요. 제가 아들이 20명이나 생겼습니다. 이로 제자 누구입니다. 그냥 삶으로 꾸역꾸역 그 친구들을 보담아 주었는데 복음의 귀한 마음들이 새겨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10번, 일주일에 10번 정도를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하면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복음의 사역이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들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또한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복된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가장 자랑스러웠던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 없이는 건강한 교회 힘듭니다. 좋은 지도자 없이 나라가 어려운 것처럼, 좋은 교사 없이 좋은 학교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혼자 힘만으로 이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 힘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자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성경교사로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정착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고향에 파묻혀 있던 우리 바울을 데리고 왔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는 함께 복음 사역을 잘 감당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인정을 받아서 후에 정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1년 동안 바울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자신의 건의로서 그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동력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일을 가르쳐주면서 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고향에 그냥 있는 호송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바울 되는데 바울의 추천이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후원과 그 보증이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역시 바울은 우리 바나바는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바나바의 전생애를 보면 이처럼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점점 커가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요. 바울은 세계 역사 속에 그렇게 큰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이야기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왜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상호 협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협력이 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보다 함께하다 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 함께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었다고 했고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평가를 그들로 인해서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예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치유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치유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 닮은 예수쟁이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귀중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위에 세워져 있사오니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